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하와이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 고전 무용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할라함 여사라고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갖고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 고전 무용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할라함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전 무용을 아름답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라함 여사라고 하면 하와이에 있는 분들은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함 여사께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유명 인사라 보니까 할라함 여사의 장례식을 하와이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이 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이 할라함 여사의 장례식을 집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조건이 있는데 또 이 할라함 여사께서 불교인이셨어요. 그래갖고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또 왜 한국 고전무용하면 그 승무라는 거 있잖아요. 스님들이 추는 그 춤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이 있는데 이 장례식을 반은 불교식으로 반은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기분이 좀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상황에 우리는 거기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무슨 장례식이 반은 불교식이고 반은 기독교식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가야 합니다. 가서 그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서 맞짱을 떠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와이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와이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와이키키에서 기프트샵을 하는 분들은 다 돈이 많은 분들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바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바의 한 3분의 2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바예요. 그런데 웬걸 또 바를 개업할 때마다 나를 불러갖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갑니다.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 저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는 바를 축복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 가는 거예요. 그 바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바를 열은 그 주인 오죽했으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바를 열어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는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해줘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딸의 삶 전부가 예수께 맡겨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바 문 닫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이 그 자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자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갔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이건 아니구나. 아무리 정말 돈이 급하고 먹고 살 일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바는 아니다 해갖고 문을 닫고는 주님이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바 안에는 일하는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국말로는 007 가방이라고 하죠. 딱 열면 열리는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에다가 뭐 금은 보석, 뭐 목걸이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그걸 다 그 안에 가득 채워갖고 바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아가씨들한테 이 금은 보석을 파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금은 보석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하와이에서 일본 분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아골 골짜기까지라도 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뭐 깨름직했지만 마지못해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제의를 하기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님께 1시간을 드리고 목사님께 1시간을 드리겠는데, 뭐 이분이 불교인이셨으니까 시작은 불교 예식으로 하고 목사님이 바톤을 딱 이어받아 갖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끝을 내주십시오 해서, 야, 이것도 참 요상한 일이지만 주님이 명하셨기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정말 하와이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다 왔어요. 뭐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인, 사업하는 사람, 교계 대표들이 다 와갖고 그 예식장이 그냥 완전 차고 넘쳤어요. 저 뒤에 사람이 서서 막 바깥에 나갈 정도까지 장례식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먼저 이 예식을 맡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이 앞자리를 쫙 쓰셔갖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하바냐다람 일다면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저는 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불교 예식 가운데 극락왕생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분이 빨리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다 또 큰 바구니 같은 걸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빨리 갖다 돈을 얹어놔야 돼, 그 자손들이. 그래서 뭐 중들은 이제 연부를 외우고 자손들은 갖다 막 돈을 얹어 놓고 그러는 도중에 이분이 이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쌓이고 하는데 얼마나 이 스님들이 신이 났든지 마하바니마다라면서 막 연부를 외우는데, 오 마이 갓, 서로 1시간씩 딱 갈라갖고 그쪽에서 1시간, 제가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50분을 연부를 외웠어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야, 돈은 막 쌓이는데 더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고는 막 목탁을 두드린다. 저는 막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그 하객들을 보니까 다들 졸고 있어 지금. 근데 이분들은 지금 열이 났어. 그냥 마하바냐 막 목탁을 두드리고 지금 막 극락왕생, 이분이 빨리 그 극락에 가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1시간씩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반칙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왜 간 거야? 그래갖고 시계를 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1시간 55분 후에 이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예식을 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목사님 올라오시죠. 그런데 제가 올라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너는 왜 왔어?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려 왔냐 이런 식이니까, 아, 이거 막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당했구나. 이런 거는 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극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흥회 집회를 할 때도 부흥회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아무도 변화가 안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5분 딱 남겨놓고 단에 서니까 정말 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섰습니다. 섰는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5분 동안에 무슨 설교를 해요? 5분 동안에.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달라네 또 나보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묵도라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고 심령으로 주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섰는데 뭐 할 말이 없어. 성경 구절 읽을 시간도 없어. 왜냐하면 5분 남겨놓고 뭘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 있는 데 와서 너희를 데려가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rooms. Otherwise I would have told you.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so that you may be where I am. You know to the place where I'm going. Now Thomas asked him, Lord, we don't even know where you'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And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하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3분이 지나갔네. 딱 2분 남았어. 2분 남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라함 여사는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무용을 하와이 대학교에 와서 전수해 주셨고 평생을 신실하게 불교인으로 사셨습니다. However, 그런데 이 할라함 여사께서 한 달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제가 구원에 대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할라함 여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걸 제가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불교인으로 사셨지만 한 달 전에 제가 목회하던 한인 기독교에 방문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라함 여사는 불교인으로 사셨다가 기독교로 끝내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극락왕생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딱 끝마쳤더니 5분이 땡!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짧은 설교 5분 안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에 온 분들 가운데 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면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는구나. 할람 여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한 달 전에 와갖고 복음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구원에 초청을 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보잖아요, 누가 손을 들었는지. 그런데 분명히 그 손이 올라가는 걸 제가 확실히 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했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식에 참가했던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은 구령사업, 곧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70명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령사업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령사업과 관계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미식축구라는 경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미식축구는 반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쪽은 우리 편, 이쪽은 뭐 적편 해서 요 중간에서 이쪽 선수와 이쪽 선수가 이제 씨름하듯이 싸워갖고 어느 편으로 밀고 들어가느냐가 미식축구예요. 그러면 자, 우리 편과 적편이 만나서 부딪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은 이쪽을 향해 가고 적편은 이쪽을 향해 가면서 둘이 서로 만나질 않아요. 이 미식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려면 양편이 만나갖고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놀고 마귀는 마귀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뭐 합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예배도 뭐 수없이 많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수예배, 뭐 새벽 예배, 철회 예배, 뭐 끝없이 많아. 하지만 그거 우리들끼리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적군의 기지에 들어가서 딱 공을 놓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터치다운이라고 합니다. 터치다운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했어요. 그럼 우리가 터치다운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해서 가서 터치다운을 딱 했어.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 편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와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서 터치다운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마귀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안 만나. 서로 자기 일만 각자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간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기 바빠요. 그래서 뭐 예배당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마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영역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 있고 또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곧 물질 세계의 영역 안에서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보이지 않은 뭐 마귀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영역이에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은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은 영적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게 다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natural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supernatural, 초자연적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보통입니다. 보통. 영어로 하면 normal이라고 하죠. normal.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는 아주 기이하고 특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paranormal이라고 그래요. paranormal.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평범을 영어로 ordinary라고 합니다. ordinary.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아주 비상한 세계예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세상과의 싸움이고 이쪽 영역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이쪽 사이드만 보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paranormal, extraordinary 그쪽 부분만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자연적이요 보통이요 평범한 natural, normal, ordinary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그 대적과 대상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두 영역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이는 영역, 곧 물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답게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뭐 전투하지 않아도 이 보이는 영역,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금 영적 전쟁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당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적 전쟁이라는 이 내용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서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초자연적이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이 비상한 영역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뭐 마귀의 모양으로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문화, 그 모든 영역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뭐 대적하려고 하고 귀신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임할 성도들의 전투 태세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가담을 해서 마귀와 또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뭐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6절, 4장 1절, 또 6장 13절, 14절 사이에 앉으라, 행하라, 서라,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Sit, walk, and stand. 坐, 行, 站. 坐 한다는 것은 앉을 좌예요. 行, 행하라,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站,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구절도 간단해. 앉으라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행하라는 4장 1절. 그리고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6장 13절 14절.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앉으라는 행하라, 서라. 잘하셨어요. That's right. 앉으라, 행하라, 서서 대적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전투 태세예요. 坐, 行, 站, 좌행 참. 앉으라, 행하라, 서라. Sit, walk, and stand. 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전투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 임해서 우리는 먼저 보이는 영역 가운데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보이는 영역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여기에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하는 영적 전쟁의 최고 급선무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들에 대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또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요 실제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천보산 민족기도원 미술관에 있는 강당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 좀 느껴지시죠? 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실제이고, 영적인 실제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육적인 실제로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늘 보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영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육적인 실제와 영적인 실제가 분리가 돼 있어 갖고 그게 인식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말씀의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영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된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이제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주님의 영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계신 곳까지 가려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기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이 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분명히 확실히 일어날 것은 헬라어 시제 가운데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또 영적인 진리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 현실 안에서 사실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 일이 영육간에 사실화되고 실제화될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들과 또 세상 모든 신들의 세력을 이기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hat Son of God came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앉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에, 그 높은 곳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6.25 전쟁 때 백마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월남전 때 미국 해병대가
햄버거 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햄버거 힐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하늘 고지를 점령하시고 그 하늘 고지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자, 눈들 뜨고 완전 그냥 꿈나라로 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려서 꿈나라에서 야, 그것도 기적이라고 좀 봐요. 이 현실 세계에서 앉아야 되는데 비현실 세계에서 지금 가서 앉으셨는데, 자, 여러분 영적 전쟁 오늘 배우러 오셨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면 영적 전쟁 99% 승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반 이상이 졸아요. 그리고 핸드폰, 귀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핸드폰과의 전쟁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 끄셨죠? 왜 그런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전파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이 전파예요. 악령의 세계가 전파예요. 같은 통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혼잡스럽고 악령의 공격을 받느냐면 이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핸드폰 안 쓰고 제가 하루에 이메일 오고 뭐 메시지 오고 카톡 다 합쳐서 1분 이내예요. 1분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바쁘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네, 그럼 1분이면 끝나. 1분에 딱 끝나고 하루 종일 저는 일렉트로닉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금식이 뭔지 아세요? 전자금식이에요, 전자금식.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배에 기름기가 차갖고 배돼지가 불러갖고 금식해도 이 육신이 전혀 피해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려면 전자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전파를 다 차단시켜야 합니다. 괜히 마귀를 대적한다 해놓고 와서 예배당에서 졸고 가면 그거 이미 영적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마귀라는 마자도 안 나와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졸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 그래도 한두 번은 졸지.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두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LA에 있는 복음방송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날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어느 예배, 어디 말씀에 참가하든지 저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저 하나도 빠져본 적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딱 간증했는데 전화가 빗발치듯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그거 전화해갖고 물어보는 인간이 정상입니까? 예, 그 사람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졸지 않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한 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금, 토 완전히 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하나를 위하여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금, 토 놀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늦게 와갖고는 예배당에 겨우 일어나가고 후다다다닥 시간도 맞춰서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문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와. 그리고 사람이 뭐 제 시간에 나와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와도 자리도 없었어. 하지만 못 들어오겠어요. 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린 예배 늦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168시간. 그 168시간 가운데 딱 1시간, 2시간 드리는데 그거 졸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들어올 때 뭐 예배당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달력 같은 거 선물 주잖아요. 제발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달력 주고 뭐 수건 나눠주고, 여기가 뭐 상점이에요, 그런 거 하게. 그 대신 여러분 안에 필수품이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바늘 하나씩 나눠줘 갖고 졸음 올 때마다 그냥 무릎에다가 콱콱 찔러서라도 졸음을 이겨야 돼요.
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음에 한 번 이기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 항상 졸어요. 그리고 한 번 이긴 사람은 이겨요. 그런데 꼭 이겨야 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 이거 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강의 듣고 나가서 끝나자마자 카톡 한다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핸드폰 갖고 들어와서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여러분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감히 그런 말을 하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준비됐어요? 그 정도로 진실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린 양만 의지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 뭐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말할 수 있는 자격 우리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주일 내내 168시간 가운데 166시간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와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았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냥 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면 받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당에 와갖고는 괜히 거룩한 척해, 괜히 신령한 척해갖고 주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 그거 거짓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측에서는 신령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 166시간 네 뜻대로 살았잖아. 너 할 거 다 했잖아. 놀 거 다 놀았잖아. 지금 기진맥진해져 갖고 영혼도 다 그냥 우거지가 돼 갖고 여기 와 갖고 앉아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거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그거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하늘 고지를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스스로 탈환할 수 없는 그 높은 하늘, 하늘 위에 하늘, 3000층 하나님이 계신 마귀가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그 높은 하늘, 그 가장 높은 고지에 우리를 앉혀두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싸우는 전쟁이 힘듭니까?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전쟁이 힘듭니까? 맞아요. 아래에서 위로 싸우는 전쟁이 힘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거 쉬워. 그냥 돌망이나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 그냥 누구 기어오려고 그러면 아이고 또 올라오는구나. 그래 돌망이 하나 뚝 떨어뜨리면 그게 슉 내려가고 꽝 하고 터지죠. 여러분 아주 조그만 모래알이 있죠. 모래알. 그 모래알이 공중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총알 같은 위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조그만 돌멩이 페블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저 높은 데서 샥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요 이 머리통이 막 깨져버려요. 그만큼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하늘 위에 하늘 그 가장 높은 곳 감히 마귀가 넘나들 수 없는 거기에다가 딱 앉혀주셨어요. 주님이 그 고지를 탈환하시고 우리를 함께 그곳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쟁이에요. 아이고 저 마귀 새끼 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주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신 그 새로운 지위, 신분, 정체성 그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그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고 악령들이 다 저 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절대 뭐 마귀 쫓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마귀가 있는 또 세상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영역과 하늘의 영역,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그려 보여드렸듯이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우주관, 세계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 하늘 위의 하늘, 3000층은 뭐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중의 영역과 하늘 보호자의 영역 사이에 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무한이에요. 무한.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라올 수도 없어.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늘 보호자에 앉아갖고 지금 밑을 내려다 보는 거야. 내려다 보니까 다 보여요 지금. 아이고 저것들. 그래서 그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저기 점이야. 정말 그 높은 하늘 위의 하늘에서부터 지구를 내려다보면 딱 조만해. 저것도 크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무한대의 거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아예 사라져 버리지만 그냥 저 정도까지 우리 보십시다. 그래서 바로 저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저것이 여러분의 문제의 그림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호자라는 그 위치에서부터 밑에 내려다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흉흉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늘 보호자의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마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들의 세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도중에 다 박살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이 이미 다 멸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박살내 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 위에 하늘 그 보호자에 딱 앉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지위요, 신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셋! 거기서 앉아 있으라. 근데 우리는 이 앉아 있는 걸 못해. 그래서 이 엉덩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앉아 있는 것이다. 셋! 그 영적인 고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먼저 거기에 앉아갖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완전히 나의 실제가 되도록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결론이 나도록 이 말씀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단계는 충분히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세 가지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it, walk, stand. 좌행참이에요. 앉으라, 행하라, 서라. 그런데 지금 앉아 있는 단계가 우리 영어로 하면 이게 being이에요. being. being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절대적인 결론이 나져갖고,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었구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분명히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승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있구나. 이 진리의 사실이 확실한 복음으로 전달돼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의 실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좋아! 그런데 이게 들썩들썩한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사실화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만 여기 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화되고 나면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우리 안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는 doing이에요. doing.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being과 doing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 doing은 안 해도 being을 더 많이 하시면 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빨리 가서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발 앉아 계세요. 제발 더 앉아 계세요. 이 진리가 진리되도록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완전한 실제를 이룰 때까지 제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아지 훈련시킬 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셋! 그 앞에다 먹이 놔주면 그냥 강아지가 그거 견디지 못해. 그냥 먹이 먹으면 군침을 막 흘리는데, 진짜 훈련 잘 받은 개는 셋! 하면 그것만 보고 침만 흘리고 있어. 중국말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쪼자! 앉아있어! 움직이지 말고 거기 딱 있어! 그 뜻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제발 주님이 여러분 앉혀놓으신 그 하늘 위에 하늘 보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탈환해 놓으신 그 고지를 점령해 주셨는데, 거기 좀 앉아 계세요. 제발 기어 내려오지 마세요. 그런데 내려와 갖고 또 뭐 하려고 그래? 그럼 주님이 쪼자! 셋! 앉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